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는 감옥에서도 로마 황실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도움을 주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더욱 기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볼까요? 감옥에서 온 영상 편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편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드림어린이 친구들에게 오늘 편지가 왔어요. 편지 봉투도 너무너무 예쁜데 이 편지는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왔대요. 어디서 왔냐고요? 감옥에서 왔대요. 누가 보냈을까요? 오늘 감옥에서 온 영상 편지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편지를 뜯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를 읽어주겠습니다. 아하, 누가 보냈는지 바로 첫 줄에 쓰여 있네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들, 저는 바울입니다. 다들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셨지요? 모두가 많이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저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감옥에 가두려고 끊임없이 모함해 왔어요. 그러다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시위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은 저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감옥에만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저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봐 사실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덕분에 로마 군인들과 왕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감옥에 갇힌 덕분에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저에게 아주 힘이 솟는 기쁜 소식이 들리더군요. 바로 감옥에서도 태어난 저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 말이에요. 제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여러분이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저도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분이 더욱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더군요. 바로 다툼과 싸움으로 말이지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제가 로마로 오게 되면서 로마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의 특권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틈을 이용해 다시 옛날의 명예와 지위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와 함께 복음을 옹호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이들이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 또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저는 그냥 기뻐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복음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제가 감옥에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저의 상황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죽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든 감옥에 갇혀있든 풀려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말이지요. 감옥에서 바울이.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아주 긴 2장의 편지를 바울이 보내준 이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어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한결같이 애쓰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렇다면 바울과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것처럼 이 사명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드림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영상편지를 이렇게 목사님이 읽어주게 된 것이지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소망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드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 맡겨졌어요. 이 영상편지를 보고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한소망 교회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면 때로는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가장 빛나는 복음, 가장 소중한 복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특밤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감사 특방에 함께 참여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해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바울이 천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좋은 시대가 왔다. 드림 어린이들이 더욱더 애쓸 수 있겠구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상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구나. 기뻐하며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바울을 통해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풀려났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만 애쓰고 기뻐했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새겨져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지기 원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귀한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를 짚어주시고 아픈 자리에 손길을 올려주셔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앞으로 있을 감사특밤 매일매일 참여하도록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영어 회화 안내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6주간 진행되는 어린이 영어 회화입니다. 세익스피어 목사님께 문의 및 신청 부탁드리며 교육비 2만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 안내입니다. 10월 22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3층 행복해 방에서 진행됩니다. 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를 신청한 친구들은 잊지 말고 모두 참석해주세요. 38가 공과활동 사랑의 저금통 안내입니다. 38가 공과활동 때 만들었던 사랑의 저금통 다 모은 어린이는 봉헌으로 드리면 됩니다. 2023년 감사특밤 안내입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토요일과 주일은 5시에 진행되니 시간 맞춰 참여해주세요. 2023년 감사특밤 개근 서약서 안내입니다. 5가지 약속을 모두 서약하고 지켜나가요. 감사특밤 예배 모범자석 신청 안내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예배 자석에 앉아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전 목사님과 함께 기도 후 참여합니다. 모범예배 팻말과 물병이 비치됩니다. 모범예배 참여 어린이 중 선정된 어린이는 간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친구는 아래에 있는 신청 링크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공가는 42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벌써 10월하고도 날짜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벌써 지난주에는 1타 강사 선생님 아볼로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읽으면서 공과 활동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바울에게 도착한 편지로 오늘 공과활동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쓰고 싶은가요? 목사님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가족에게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람이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보내는 하람이의 편지. 바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GPL 교회에 다니는 하람이라고 해요. 오늘 아저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전하셨다는 게 정말 멋져요. 감옥에 갇혀있는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바울 아저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람이가 오늘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나요? 가운데에 적혀 있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감사특밤 전단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임재를 갈망하라 라는 주제로 감사특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부터 11월 12일 주일까지 2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개근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소식을 이웃들에게 모두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감사특밤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공과를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에게 조금 익숙하죠. 왜냐면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로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꼭대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조금 더 위에 있고요.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위에 저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간에 세웠던 유럽 최초의 교회였답니다. 바울이 사실 빌립보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된 복음을 믿게 된 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자주 바울에게 도움을 주면서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힘이 되는 소중한 교회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걱정할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갇혀있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제가 진정으로 이곳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요, 목사님이 아까 감사특판 포스터 가지고 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복음 비행기를 접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죄로 까맣게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비행기를 집에서 복음 비행기 도안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일반 비행기 접어도 상관없고요. 이 비행기가 접고 싶은 친구는 현장에 나오면 함께 접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복음 비행기를 휙 날리는 것처럼 복음의 소식을, 감사밤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처럼 멀리 전해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매일매일 있을 감사특밤에서 목사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4층 한소망 채플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42과 공과 복음전파 어워즈 42과 공과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거칠애가 뭐야? 그냥 뭐 별로 뭐 크게 의미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거칠애로 의무적으로 야 가서 인사해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런 거지. 친구랑 싸웠어. 선생님이 둘이 사과해 이러는데 미안하다. 이거 뭐야? 하라고 하니까 그냥 거칠애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거칠애로 해요. 근데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참이 뭐야? 진짜 진심으로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이냐? 미안해. 대충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미안해 하든지 이게 여기서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크게 열정 없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가서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일단 해라.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의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마음에 없는데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정도라든지 일단 해라. 그게 중요하다. 난 그것만으로도 기뻐. 복음 전하겠다고 나간 것 자체가 기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상은 누가 받을까? 당연히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 받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갔어. 선수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선수가 모자르니까 야 너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아무나 필요 없는 사람 그냥 내보내면 사람 비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내보내면 될까 안 될까? 내보내면 그냥 걔가 가가지고 안 되는 거지. 이게 인원은 채워가지고 경기는 뛰겠지만 사람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상 받을 정도로 경기 열심히 뛰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어워즈는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상을 받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어워즈. 그래서 복음 전파 어워즈야. 바울은요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었어.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매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배가 깨져가지고 표류하기도 하고 별 고난을 다 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싸우고 도망치고 다 했어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복음 전한다.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못 가. 지금은 가지 못하면은 뭔가 알려줄 때 유튜브도 있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있잖아. 전화도 있고 전화할 수 있잖아. 전화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못 하잖아. 뭐 했어? 편지를 써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거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어디 가든지 죽음의 위기에서도 했다. 자, 복음 전파 어워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받을 상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나왔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 세운 교회랍니다. 이건 몰라도 돼.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야. 그런데 여기에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유 감옥에 갇혔으니까 손절 얘랑 이제 끊어야겠다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더 도왔어. 그리고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옛날에는 감옥에 돌봐주는 사람을 보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감옥에서 섬기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자, 나는 받을 상,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받을 상, 여러분 이름 지어주면 뭐로 지을까? 나는 열정상. 열정. 복음의 열정. 자, 상을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나? 여기 있죠. 감옥에 갇혀도 했고, 목숨 걸고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를 도와서 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해야지. 여러분 진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할지 잘 생각해봐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잘라가지고 책상에 붙여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뭐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쭉 읽어보고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2, 3, 4번의 문장을 완성해봐요. 경험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1번.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다. 자, 이거 3번은 뭐야?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뭐 이거겠죠?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다. 이 4번. 이거 착착착 맞추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트로피 만들기.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요. 참 이거 바울의 복음의 진심이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42가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